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애들도 아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내 복음서 공이 같이 이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다양하게 설교할 수도 있죠. 저도 매 복음서를 다 한 번씩 설교를 해봤으니까 여러 개의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다 열어서 봐봤어요.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지? 그러고 제일 처음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본 거는 그게 제일 쉬웠죠,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가진 어떤 작은 것이든지, 그쵸? 그게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었든지, 그게 우리의 작은 재능이 되었든지, 실력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누가 쓰시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기적을 읽고 설교할 때는 그런 방향에다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었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성숙한 다음에는 어떤 데에 더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헌신하는 제자예요. 제자의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야,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어떤 제자의 부류들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머리 굴리는 제자가 나오죠. 계산하기 시작해요. 인구를 막 센 다음에 다 먹이려면 얼마 필요해요? 1번은 처음에는 이성적 합리적 사고예요. 첫 번째는 이성적 합리적 사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흩어서 가서 먹으라고 그래. 각자 알아서 먹어. 제일 쉽죠. 그리고 먹은 다음에 다시 모이면 되니까. 1번이 그거였고, 두 번째는 세죠. 그쵸? 막 세고. 그 다음에 제가 눈여겨보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라고 떨어지는 순간 안 되는 거 알아요. 거기서 몇 명이나 먹을 게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 가서 얻어온 것도 뭐예요, 결국은? 애 도시락 엄마가 가서 밖에 나가서 먹어 하고 싸준 도시락 싸갖고 온 거, 그거 들고 온 거라고요. 가져오면서도 이게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됩니까, 이거?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래나 저래나 가가지고 순종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데에 초점을 굉장히 맞췄답니다. 눈이 그런 데 많이 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복음서 이거를 설교할 때는 오늘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목사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계적으로 더 성경의 원래의 뜻을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읽어드리고 같이 설교하는 이 내용이 적어도 마가복음 안에서는 제일 가장 원래의 의미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제자 부름의 이야기가 3번 나온다고 그랬고 오늘이 마지막 3번째 제자 부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돼서 먹이시는 이야기들도 이해하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벌써 2번의 제자 부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3번째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12 제자들을 모아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일하게 하시죠. 12 제자를 부르사 똑같아요. 신적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복음서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죠. 교회와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1번 하나님의 신적 부름을 입은 자들이다. 내 의지로 왔다. 내 열심으로 왔다. 사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는요, 지금 이런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지금 사역하는 거죠. 둘씩 보낸 이유는요, 증거예요, 증거, 서로. 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회개를 선포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 게 둘이 서로 가면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권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한 거거든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1장 1절하고 똑같은 어휘와 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제자들의 이전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제자의 역할이 또한 이렇게 시작됐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을 가면서 뭐 가지지 말래요? 8절이 되게 중요한데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명령하되 그 앞에 거예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 길을 향하여예요. 길이라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1장부터 보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똑같이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예요. 이 길이라는 의미 가운데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한 번도 이걸 여행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적이 없는데 굳이 여기만 여행을 위하여라고 해놨으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행하면 뭐 떠올려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행하면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예요. 주의 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이나 숙소나 그런 것을 미리 예비하고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는요, 내가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능력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수행하는 사역이랍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고요. 마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13절이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앞에도 계속 해온 거예요. 특별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죠. 기름을 바르고 고쳤다는 표현을 묘사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함이에요. 통상적으로 올리브유를 발랐죠. 제1번 짱 이렇게 틀이 굉장히 커요. 올리브 기름자는. 그래서 우리 푸대자루 같은 데다가 담은 다음에 돌로 된 틀에다 놓고 기둥 같은 나무를 갖다가 이쪽에서 눌러서 짜는 거예요, 기름을. 실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번 나오는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 성전 등유로 썼다고요. 그 다음에 약재용으로 먹기도 하고요. 비누로도 만들어서 쓰고요. 하여간 버릴 게 없었대요. 기름을 붓는 것은 치료 목적이에요. 초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며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13절처럼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뒤에 같이 이어 나오죠. 불쌍히 여기세요. 약 2개의 사건 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무리를 향해서 그 음식을 나누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 나눠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거예요. 병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셔도 돼요. 예수님이 발라주셔도 되고. 근데 왜 굳이 제자들을 세우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같이 하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지금 누가 하라고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라고 교회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는 이런 식의 설명과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와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알고도 계시고 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뭐 가지지 말아라. 그 길을 가면서 이것 갖지 마라. 저것 갖지 마라. 왜 그러셔요?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다 출애굽하고 연관이 있답니다. 12장 11절에 보면요. 신을 신고 지팡이 들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의복과 신이 어떻게 해요? 해지지 않아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세우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발 준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의복은요? 거기서 농사 지으시면서 다녔나요?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입으면서 그 길을 가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뒤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아래서 가게 될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도 매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빵을 챙길 필요도 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주의 길로 들여보내실 때는요, 너희 둘씩 와서 야 가라 할 때는요, 이런 종말론적인 출애굽이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출애굽 복장을 요청하신 거죠. 과거에 옛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지팡이 들고 야 여기 땅 하면 나갈 준비하고 광야로 가자 그러면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집 없어도 그냥 쫓아나갔던 것처럼 이제 12제자도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죠 이제 아멘 하기 싫은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아도 뭐가 보장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뒤따라 갑시다 하면 그냥 아멘하고 뛰쳐나갈 준비하고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 후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그 길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앞으로 박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교회를 분명히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000명, 4,000명 먹이시는 기적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하고 8장 1절부터 그렇죠.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원만 틀려요. 먹고 남은 숫자만 틀리고. 그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물음표를 항상 던지셔야 되죠.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앞뒤로 놓으셨을까요? 하는 것을 물음표를 던지셔야 되고요. 마지막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두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여줘야지 이런 의미로만 적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두 사건 모두 어디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요? 네, 다 광야예요. 네. 사실 6장에서는 광야라고 안 해놨죠. 빈들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똑같은 거예요. 8장 저 뒤에 광야라고 해놓은 거하고 다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고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지내던 곳이기 때문에 똑같죠. 거기서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러죠. 6장 오늘 읽으신 34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대요. 여러 표현이 있을 것인데 굳이 목자 없는 양이래요. 아침에도 새벽 예배도 두 개의 근거를 듭니다. 양쪽 다 좋아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이거든요. 모세가 죽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이 백성이 누구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에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이끌고 갈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모세가 아비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과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지 마소서. 또 한쪽은 시편 78편이에요. 나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저 뒤쪽에 있습니다.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야기거든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제가 70절, 71절 읽고 있어요.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라엘 양의 목자로 다윗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들까지 쭉 양무리와 그 양무리를 인도하는 지도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광야를 이끌어서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세워놨더니 앞에다가 안식일에 손 마른 자고 쳐줬더니 뭐래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 7장에 못 볼 것 같긴 하지만 뭐 갖고 싸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마음과 그 정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고르반 해버리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되게 비판하시죠, 그거. 실제로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다 했다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앞에 누가 나와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럼 정치 지도자는 대단한가요? 온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해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추는 여자아이의 부탁이라면 그의 목이라도 베어줄 수 있는, 그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면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까지라도 쫄래쫄래 쫓아와가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옳지 못한 지도자들, 그런 목자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목자 예수님을 광야의 모세 이야기와 연관해서 새로운 나라로 이끄시는 목자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읽은 이야기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럼 8장에 오면요, 장소만 바뀝니다. 7장 마지막 부부터 보시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7장 31절에 보시면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두고 동서쪽으로 보면 서쪽, 이쪽은 이스라엘 지역이고 넘어가면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이고. 그 지역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방인 지역이에요. 사건은 똑같습니다. 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지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해요.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큰 소리 뻥뻥 쳤었는데요. 아니에요. 심지어 8장 3절에 보면 멀리서 온 자들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몇 광줄이 남았대요? 7광줄이 남았대요. 앞에서는요? 12광줄이 남았대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숫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줄이 남았대요. 이 12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7광주리는요? 7은요? 가나안 7족속 이방인들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알 길이 있나? 우리는 텍스트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본문만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쓰는 사람이 그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에게 12과 7은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는 12광주를 남겼고 여기는 7광주를 남겼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진짜 그럴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최대한 이성을 동원하고 특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세요. 8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떡 가지고 고민하니까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몇 광줄이 남았냐 할 때 7광줄이 남았다고 다시 한번 콕 찍어서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도 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건 가설인 거니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일어났고 이게 이방인 지역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먹이시는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이렇게 열렸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에 두 번 다 공이 똑같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 띄워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의 손으로 나누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을 주의 길로 파송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고치는 사역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게 하시는 것을 똑같이 반영하죠.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뭐 할 겁니까 하는 거죠. 은혜 받아서 뭐 하실 겁니까? 복 받아서 뭐 하실 겁니까?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교회의 역할인데. 저는 한국 교회 여러분들이 양화진을 1년에 한 번씩은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데 놀러 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데나 좀 열심히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꽃 구경도 좋고 단풍 구경도 좋거든요. 근데 교회와 성도는요, 사실 좀 그런 데 가서 보셔야 돼요. 가서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으려고 했었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뭐 했을까요? 그들이 와서.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와서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제가 가서 갈 때마다 가가지고 그 앞에서 눈여겨보는 것은요, 요만한 비석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요만한 비석들인데 누구의 비석인지 아세요? 선교사들 자녀들의 비석이요. 우리 요셉이만한 아기가 낳는데 한국 땅에서 죽어갑니다. 왜요? 더럽고 병균 많고 질병 돌고 어린 아기가 이국 땅에 와가지고 못 견디고 죽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다가 뭘 심었는지 아세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띠뛰고 나가가지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외치는 거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셨던 이 사역을요, 이 땅 가운데 고스란히 행했답니다. 고스란히 행했어요. 그 열매들을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모여가 앉아가지고 뭘 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소원이라고 하면 다 그거.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소원 적어오는지 볼까요? 1번 가족 건강, 2번 뭐 잘 되는 거, 대체로. 어떻게 보면 거의 세뇌처럼 된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적어보세요 하면은 세뇌된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줄줄줄 1, 2, 3번. 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이해, 그런 고민들, 지금도 되게 재미없으시죠? 굉장히 재미없으실 건데 표정에 다 나오니까 저 목사 재미없는 설교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길에 동참하는 제자와 공동체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권능, 그 손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 하라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개인적으로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있으면 김장할 때 몇 포기 갖다 드리세요. 그런 거요. 어느 전쟁 지역에 아기들이 죽어가는데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면 걔네들 영양식 얼마 줄 수 있대더라.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동하시거든. 그런데 좀 보내주시고.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구제헌금 봉투에다가 얼마 내서 교회에다 해봤자 교회 재정 펑크 나면 그거 떼우기 바쁘죠. 그래서 구제헌금 하시라 제가 솔직히 얘기 안 할게요. 좀 각자 좀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교회가 오늘 있고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잇는다면 다음 교회는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 교회를 이어갈 겁니까? 우리 힘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나누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런 성도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능력과 힘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